2019년 무근해가 지나갔습니다. 신년 첫 주일이 되었습니다. 2020년 한 해는 정말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큰 은혜와 복을 내려 주시는 축복의 해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참으로 이 시간이라고 하는 것, 이것은 붙들어 맬 수도 없고요, 잡을 수도 없습니다. 아주 멀리 있는 것 같았던 시간들이 어느새 번개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미국의 어느 한 도둑이 시계 공장에 들어와서 많은 시계를 훔쳤답니다. 이를 처음 발견한 직원이 경찰에 신고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늘 새벽에 도둑이 우리의 시간을 훔쳐 달아났습니다. 너무도 당황스러워서 직원이 시계를 시간이라고 말한 것입니다. 자신도 모르게 시간도 시계처럼 도둑 맞을 수 있음을 말했던 것입니다. 사람은 시간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이라는 이 시간, 이 날 굉장히 소중하지요. 어떤 글에 보니까 오늘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오늘이란 어제 죽음의 문턱에서 하루만 더 살 수 없겠습니까? 하고 애원하며 세상을 떠난 사람들이 그렇게도 사모하였던 바로 그 내일이 오늘입니다. 여러분, 지나고 나면 후회해도 소용없는 날이 오늘입니다. 내게 오늘이 있음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일이 오늘이 되고 오늘이 어제가 되는 시간들의 흐름을 생각한다면 우리는 하루하루를 심사숙고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새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사람들마다 잊어버리고 싶고 묻어버리고 싶은 과거가 있습니다. 기억하고 싶지 않는 상처들도 있어요. 이 모든 것을 과거 속에 던져버리고 새로운 마음으로 새로운 해를 맞이하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새해라는 말 속에 많은 의미를 담고 표현하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새해를 맞이했다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마음입니다. 해가 바뀌었어도 내 마음이 달라지지 않으면 새해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복을 주시는 사람은 마음부터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새로운 마음을 갖는다는 것입니다. 마음은 그 사람의 인격이고 신앙의 틀입니다. 그래서 마음이 변화돼야 되고 마음이 온유해져야 하고 마음이 부드러워져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보면 19절에서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영을 주며 그 몸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겠다. 하나님께서 새 마음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돌 같은 마음을 부드러운 마음으로 바꿔주겠다. 우리가 새 카렌다를 100번을 다시 걸어도 마음이 바뀌어지지 않으면 아무것도 변하지 않습니다. 로마서 12장 2절 말씀에 보면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 마음이 중요합니다. 사무엘 스마주란 사람은 마음이 바뀌면 행동이 바뀌고 행동이 바뀌면 습관이 바뀌고 습관이 바뀌면 인격이 바뀌고 인격이 바뀌면 운명이 바뀐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마음의 생각,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생각이 행동을 만들어내고 행동이 반복이 되면서 습관을 형성하고 습관은 그 인격을 만들어내고 그 인격은 그 사람의 미래,
운명이 되는 것이다. 문학가 빠핀이라는 사람은 오늘날 세계의 문제는 인간의 문제이고 인간의 문제는 마음의 문제다. 마음의 문제다. 우리의 마음이 병들어서 사회가 혼란스러운 겁니다. 우리의 마음이 복잡해서 분열이 있는 겁니다. 사울이 무명인으로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선지자 사무엘을 그에게 보내서 새 마음을 주겠다고 약속한 말씀이 있습니다. 사무엘상서 10장 9절 말씀에 보면 그가 사무엘에게서 떠나려고 몸을 돌이킬 때에 하나님이 새 마음을 주셨고 그날 그 징조도 다 응했다. 사울의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새 마음을 넣어주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 마음을 넣어주시면 우리는 새 사람이 되는 거고, 우리에게 교만하고 강박한 마음을 넣어버리면 우리의 인생은 오염된 타락한 정말 많은 사람들을 불행하게 하는 인간이 되고 말 것입니다. 오늘 제목입니다. 우리 따라하겠습니다. 새 마음. 옆에 분하고 나누십니다. 새 마음을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허락하여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새 마음. 저는 오늘 세 가지를 말씀드릴 거예요. 첫째, 마음이 뭘까? 마음은 그릇이다는 거예요. 뭔가를 담는 그릇이에요. 세 가지를 담습니다. 첫째는 생명을 담는 그릇입니다. 잠언 4장 23절 말씀에 보면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네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난다. 생명의 근원이 마음에서부터 난다는 겁니다. 마음에서 인간 생명의 근원적인 작용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생명의 불꽃이 마음속에 있습니다. 마음이 밝아야 생명이 밝아지고 마음이 어두워지면 생명도 어두워집니다. 생명은 곧 마음이고 마음은 곧 생명입니다. 중앙아프리카에서 있었던 아주 전설적인 선교사 얘기가 있습니다. 조지 아틀레이라고 하는 젊은 선교사가 그것 원주민들에게 창과 몽둥이로 맞아서 죽은 사건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의 손에는 윈체스터 연발총이 들려져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그는 끝까지 손에서 방아쇠를 당기지 않았고 맞아 죽었습니다. 복음을 전하겠다고 들어온 자신이 살기 위해서 총을 쏜다면 그 마을 선교에 큰 지장을 받게 될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자기들을 죽인 자가 전하는 복음을 누가 듣겠습니까? 그래서 그는 마지막 맞아 죽는 그 순간까지도 총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선교사를 죽인 원주민들은 그 젊은 선교사가 죽은 후에 그가 총을 가지고 있었고 충분한 탄환도 들어있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원주민들이 그의 진심을 알게 된 거지요. 늦게나마 회개하고 그 마을 전체가 예수를 영접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중앙아프리카 선교사의 시작입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그는 땅에 떨어진 한 알의 밀이었습니다. 예수 생명을 담고 있는 그 마음이 많은 사람들에게 희생하는 그 자리에 죽어가는 그 자리에서 열매를 맺게 했습니다. 두 번째 마음은 생각을 담는 그릇입니다. 열왕기상서 3장 12절을 보니까 내가 네 말대로 하여 네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네 앞에
앞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었거니와 내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이 말씀은 일천번제를 드린 솔로몬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언약입니다. 지혜롭고 청명한 마음을 주셨다고 말씀합니다. 지혜가 솔로몬의 머리에 임한 것이 아니라 마음에 임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시죠? 머리로 굴리는 지혜를 잔꾀라고 하고 마음으로 굴리는 지혜를 슬기라고 얘기합니다. 마음은 생각을 담는 그릇이에요. 잠언 13장 7절 말씀에 대저 그 마음의 생각이 없다면 그 인도 그러한즉 그가 네게 먹고 마시라 할지라도 그의 마음은 너와 함께 하지 아니함이라. 이 사람아 이것 좀 먹어봐 저것 좀 먹어봐 해도 그 내 마음이 가지 아니하면 음식에 손을 대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그 마음의 생각이 없다면 그 인도 그라. 그 사람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느냐 그것이 그 사람 그 존재 그 자체다 그 말이에요.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모든 행동과 모든 삶의 양태가 결정되는 거예요. 생각하고 있는 것이 행동으로 나오는 거지 생각하지 않는 것이 행동으로 나오는 법이 없는 거잖아요. 그러므로 내 마음의 주된 생각이 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어떤 생각을 마음에 담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가 어떤 인간인가가 결정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마음에 품어서는 안 될 생각들이 있습니다. 난 이제 끝났어. 내게 더 이상 소망이 없어. 이제 노력할 힘조차도 없어. 아무도 나를 도와줄 자가 없어. 이런 부정적인 생각을 담아서는 안 되는 겁니다. 이사야 41장 10절에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품어야 될 생각이 있습니다. 내 인생은 늘 새롭다. 내게는 소망이 있다. 하나님께서 더 좋은 일을 나를 위하여 준비하고 계신다. 내게는 기도의 무기가 아직 남아있다. 하나님은 여전히 나를 사랑하신다. 믿음의 언어, 긍정의 언어를 우리는 늘 생각하고 살아야 합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7절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마음은 생각을 담는 그릇입니다. 세 번째, 마음은 믿음을 담는 그릇입니다. 로마서 10장 10절 말씀에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우리의 마음속에 믿음이라고 하는 절대 가치가 심겨져 있어야 돼요. 마음에 어떤 믿음을 담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 인생의 결과는 하늘과 땅 차이를 보일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구원받을 믿음을 담고 있고 어떤 사람은 멸망당할 믿음을 담고 있습니다. 신라 시대의 얘기입니다. 반란군이 정부군과 대치하고 있을 때에 고요한 밤 하늘을 가르는 유성 하나가 쭉 떨어졌습니다. 누군가가 그걸 보고 소리를 쳤습니다. 저건 신라가 망할 징조야. 이런 소문이 퍼지자 반란군 진영에서는 사기가 하늘에 충천했고 정부군 진영에서 사기가 땅에 떨어졌습니다. 정부군의 총사령관이었던 김유신 장군은 이대로 나가던 패배밖에 다른 길이 없다고 판단을 합니다. 뭔가 묘안을 생각해내지 아니하면 안 되었습니다. 궁에 그때 김유신은 연에다가 인형을 매달고 그 인형에 불을 붙인 후에 하늘로 날려 올렸습니다. 멀리서 보면 불덩어리가 하늘로 올라가는 그런 모습입니다. 이때 누군가가 소리를 쳤습니다. 신라의 국군이 멀리 뻗칠 징조야.
정부군의 진지에서 함성이 터져 나왔습니다. 반란군의 진지에서는 불이 꺾였습니다. 결국 정부군은 무난히 반란군을 진압을 했고 통일 신라의 기초를 닦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마음에 어떤 믿음이 있느냐, 굉장히 중요해요. 믿음은 이처럼 엄청난 에너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환자들을 고치실 때 그들 마음속에 그 병을 고칠 만한 믿음이 있나 없나를 보셨다고 그랬어요. 마태복음 9장 22절에 보면 12년 동안 혈루병으로 앓는 여인이 병 고침을 받기 위해서 예수님 뒤로 와서 가만히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집니다. 그때 주님은 그를 돌아보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르시되 딸아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시니 여자가 그 즉시 구원을 받았다. 여기 구원은 치료를 받았다 그 말이에요. 많은 사람들에 에워싸이는 주님, 뒤로 슬그머니 가서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내 병이 나을 줄로 믿었어요. 살짝 만졌는데 주님에게서 능력이 빠져나갔습니다. 주님이 뒤를 돌아보면서 누가 내 옷에 손을 댔느냐? 예수님의 제자들, 아니 이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밀고 닥치는데, 아니 주님의 옷에 손대는 사람이 어디 한둘입니까? 아니다, 내게서 능력이 빠져나갔느니라. 믿음으로 주님의 옷자락을 만졌어요. 만지기만 해도 내 병이 나을 줄로 믿었어요. 그 여인의 마음속에 믿음이 들어있었어요. 믿음이 남을 입을 것이라고 하는. 마태복음 9장에 보면 네 사람의 친구가 중풍병자를 지붕을 뜯고 침상처로 예수님이 있는 그곳에 매단처로 내려오게 합니다. 주님이 그 장면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따라합시다.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안심하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다른 사람의 믿음을 보시고 이 환자를 고칠 생각을 주님이 하셨어요. 작은 자여 안심하라, 내 제사를 받았니. 네 병은 죄로 말미암아 왔는데 저 사람들의 믿음을 보고 내가 내 죄를 사하노라 그 말이에요. 환자가 믿음이 있었느냐 없었느냐 성경 크게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다만 네 사람들의 믿음, 그들의 믿음을 보셨어요. 저와 여러분의 믿음을 보시고 여러분의 믿지 않는 가족들을 하나님은 살리시는 분이심을 믿으셔야 합니다. 믿음은 이렇게 놀라운 영적 전이를 일으킵니다.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것이 핵심이에요. 그들 중심의 믿음을 보았어요. 할 수 있다는 믿음을 담으면 할 수 있고, 할 수 없다는 믿음을 담으면 할 수 없는 겁니다. 낳는다는 믿음을 담으면 나올 수 있고, 나올 수 없다는 믿음을 담아놓으면 나올 수 없는 거예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 마음이 중요해요. 마음속에 뭐가 들어오느냐, 이게. 믿음이 들어와야 하는데 어떤 사람 불신이 들어와요, 의심이 들어와요, 불순종이 들어와요.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능력자시고 전지전능하시며 구원자이시고 생사박의 주인이신데도 믿음을 담고 있지 않은 사람, 그 마음의 그릇에 믿음이 없는 사람에게는 아무런 일도 하실 수 없어요. 하나님은 인격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일하시거든요. 여러분 마음속에 이 믿음, 복받을 믿음을 담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마음은 그릇이에요. 생명을 담는 그릇, 생각을 담는 그릇, 믿음을 담는 그릇입니다. 그게 두 번째, 마음의 일치. 이것이 경쟁력이라는 걸 기억하십시오. 서로 하나 될 때 파워가 생깁니다. 역사가 일어납니다. 본문 말씀 다시 주목하십시오.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하나의 마음입니다. 한글 개혁에는 일치한 마음이라고 했고 세번역에는 일치된 마음이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일치된 마음으로 묶어주신다는 뜻입니다. 나누어지지 않는 마음입니다. 하나로 일치된 뭉쳐진 마음입니다. 이거를 하나님이 주신대요. 우리의 노력에 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람들의 마음을 이렇게 모아주신다는 겁니다. 마음이 일치된다는 거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죠? 상대방에게 맞추는 희생이 필요합니다. 근데 출간 따른 진정에서 배인 모든 습관을 접어두고 시댁에 맞춰야 되는 거죠. 친정의 음식만 애절 관습을 뒤로하고 이제 시댁의 음식이나 법도에 맞추어야 하는 거죠. 자기 희생이 필요합니다. 그래야만 일치하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에 일치된 사역을 해야 합니다. 내 기분, 내 감정대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일치된 마음을 가질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내 기분, 내 의견, 내 주장이 많으면 일치가 불가능해. 일치하는 마음이 일어날 때 기적이 일어나는 겁니다. 감정대로 살지 마십시오. 감정대로 살다는 우리 망합니다. 내 기분대로 살지 마십시오. 그건 절대로 하나됨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그가 아무리 정의롭다 해도, 제 아무리 힘쓰고 애쓸지라도 그것에 분열이 있고 미움과 다툼과 시기가 있으면 하나님은 절대로 역사하지 않으십니다. 왜요? 하나님은 일체의 영이시기 때문에, 하나 되게 하신 영이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초대교회는 마음을 같이하여 모이기를 힘썼고 기도도 전혀 함께 했습니다. 여러 도시에서 왔지만 그들의 마음은 완벽하게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 비결은 바로 성령 하나님 때문이었습니다. 바울은 말합니다. 에베소 4장 3절 4절에 평안을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성령은 하나 되게 하시는 영이십니다. 일치하는 마음을 가능케 하는 성령님의 은혜, 성령님의 도심을 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지금 오늘 우리 사이에 필요한 것은 바로 일치된 마음이에요. 정치인들의 마음, 국민들의 마음이 일치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요. 각 목장과 모임의 구성원들이 하나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 하나, 한 마음이 곧 경쟁력입니다. 교회의 구심점은 개인의 이익이나 자기가 속한 모임의 이익이 아니라 전체의 이익이어야 합니다.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나라의 이익이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모든 우선권을 하나님 나라에 두어야 합니다. 이 세상 나라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주여 내 마음이 예수 안에서 한 지체가 된 우리의 교우들과 형제 자매들과 하나 된 마음을 주시옵소서.
그게 세 번째, 부드러운 마음으로 승부하라. 따라합시다. 부드러운 마음으로 승부하겠습니다. 자, 19절 말씀을 다시 주목하십시오. 그 속에 새 영을 주며 그 몸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겠다 하는 말씀. 부드러운 마음이 뭐죠?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이에요. 우리 주님의 마음입니다. 주님은 마태복음 11장 29절에서 이렇게 말씀했어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는다. 너희 마음에 안식이 있다. 너희 마음에 안식을 원하느냐? 내게 와서 나의 온유함과 겸손을 배울지어다. 오늘 우리 인간들의 마음이 왜 사나워졌을까요? 이것저것 온갖 상처들 때문입니다. 살짝만 건드려도 경계하고 과잉 반응을 합니다. 혹 누가 내게 피해를 주지는 않을까, 이런 경계심을 늘 가지고 삽니다. 웬만해서는 마음의 문을 열지 않습니다. 마음들이 대체로 굳어져 있습니다. 온유하고 부드러운 마음이 왜 필요할까요? 그래야만 하나님의 역사심, 하나님의 손 안에 들어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인 사람을 사용할 수 없거든요. 온유하고 부드러운 사람을 하나님이 소유하시고 그를 통해서 당신의 일을 하게 하십니다. 보면 19절 20절을 다시 주목하십시오. 그 몸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 내 율례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세상은요 무한 경쟁 시스템이에요. 그죠? 그래서 사람들은 똑똑하고 아주 유능한 사람들을 찾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손에 잡히는 아주 단순한 사람을 선호하세요. 하나님의 손에 잡히는 사람, 하나님으로부터 자유롭고 싶어하는 자, 하나님의 손에 뿌리치는 사람을 하나님은 좋아하지 않습니다. 마태복음 5장 5절을 보면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다.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 온유한 자, 부드러운 자, 겸손한 자, 그들이 땅을 유업으로 받는데요. 하나님은 모든 지식과 지혜의 창조자이십니다. 그죠? 어느 누구도 하나님과 견줄 자가 있을까요? 없어요. 인간 중에 가장 어리석은 자는 누굴까요? 하나님과 싸우겠다고 다투는 사람입니다. 가장 바보 같은 사람이에요. 처음부터 안 되는 게임을 고집합니다. 누가 이길까요? 여러분, 하나님을 이길 수 없어요. 하나님과 경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향하여 단순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버지, 내가 아버지 앞에 손을 들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요즘 전 세계적으로 많이 읽히고 있는 좋은 책 가운데 미국의 초우량 기업 애플의 창업자인 스티브 잡스의 오른팔격인 켄 세가라는 사람이 쓴 책이 있어요. 미친 듯이 심플이라는 책입니다. 켄 세가는 그가 모시고 있는 스티브 잡스의 가장 큰 매력을 단순성이라고 정의했어요. 단순성. 그는 아주 복잡함의 유혹을 거부할 수 있는 최고의 방법은 단순함에 있다. 그렇게 역설을 했어요.
지구상의 수많은 기업 중에는 날마다 복잡함과 싸우느라 힘을 잃어가는 회사들이 있고, 또 한편은 단순함이라는 날개를 달고 비상하는 기업이 있습니다. 복잡할수록 자선을 선택하고 단순할수록 최선을 선택합니다. 복잡하게 추진한 사람일수록 주로 탈출구를 만듭니다. 그러나 그런 사람은 성공보다도 실패 쪽으로 갈 가능성이 많습니다. 복잡한 삶을 사는 사람일수록 급한 일에 쫓기고, 단순한 삶을 사는 사람일수록 중요한 일 한 가지에 집중을 합니다. 그래서 성공하는 것입니다. 스티브 잡스가 젊은 시절에 스승으로 여겼던 사람이 있습니다. 경영철학의 대가 피터 드래커라는 사람. 그의 스승 피터 드래커는 그에게 단순한 진리를 각인시켜 줬다고 합니다.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를 결정하기 전에 무엇을 하지 말아야 할 것인지를 먼저 결정하라. 하나하나씩 가지치기를 하라 그래요. 하지 말아야 할 것에 다 쳐내라 이거죠. 미국 교회의 최고의 지도자 중에 한 분, 빌 하이비스라고 하는 목사님이 최근에 심플이라는 책으로 많은 이들에게 감동을 줬어요. 심플, 단순함. 단순한 신앙의 중심점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와 그분의 의를 구하는 데 있습니다. 지나가는 일시인 것들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아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구하는 일에 있어서 장애가 되는 것은 무엇이든지 그 잘라내라 이거. 그 유혹임을 날라. 이탈리아에 가면 밀라노 성당이 있는데 그 출입문에 라틴어로 이런 글귀가 새겨져 있습니다. 십자가 오른쪽 밑에는 우리를 즐겁게 하는 것은 모두 순간적인 것이다. 그리고 왼쪽 밑에는 우리를 괴롭게 하는 것도 모두 순간적인 것이다. 십자가 위에는 이렇게 적혀져 있습니다. 영원한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다. 현대사야말로 복잡하면서 단순함으로 회귀할 필요가 있습니다. 단순한 믿음으로 살수록 그 사람 복선을 깔지 않습니다. 이중적으로 머리를 굴리지 않습니다. 정직합니다. 자연스럽습니다. 심성과 영성이 맑고 깨끗합니다. 단순한 믿음으로 살수록 하나님께서 대신 그를 위하여 일해 주십니다. 단순할수록 하나님께서 대안을 세워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싫어하는 사람은 복선을 깔고 자기를 위장하는 자들입니다. 자기 합리화 내지는 정당화를 위해서 자아를 미화시키는 사람은 하나님은 좋아하시지 않습니다. 바로 사울왕 같은 사람, 인간적인 속셈을 하나님 다 아시는 그의 이중성을 알고 계셨습니다. 하나님 본질적으로 신실하신 분이시기에 사람의 중심, 내면적인 진실을 중요하게 생각하십니다. 최근 유행하는 용어 중에 KISS라는 합주어가 있는데요. KISS, Keep it simple for success라는 단어의 약자입니다. 단순해야 성공한다. 단순해야 성공한다. 키스.
인류 역사상 하나님께서 한 개인을 가장 자랑스럽게 표현한 인물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다윗입니다. 다윗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짤막하게 정의를 합니다. 그는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딱 하나예요. 지식이 많다거나 용맹하다거나 그딴 얘기 하지 않습니다. 다윗은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다. 딱 한 줄이에요. 여러분 어떤 사람 되기 원하십니까? 하나님 앞에 가서 내 지식으로 자랑질할 수 있나요? 내 경험과 내 재능으로 하나님 앞에 내밀 수 있을까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밀 수 있는 카드는 없어요. 아버지, 나는 하나님 당신을 원합니다. 당신의 손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난 당신을 원합니다. 내 마음이 하나님 당신께 고정되기를 원합니다. 이게 다윗의 매력이에요. 그는 들판에서 양을 치면서도 언제나 단순한 마음으로 제사를 다했습니다. 블레셋의 거장 골리앗이 신성모독을 하고 이스라엘 백성을 협박할 때에도 단순한 믿음으로 정면 돌파합니다. 저는 들판에서 양들을 지키면서 사자도 죽이고 곰도 죽였으니 저를 해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도 그 꼴로 만들어 놓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자를 어찌 그대로 두겠습니까? 사자의 발톱이나 곰의 발톱에 저를 살려주신 하나님께서 저 블레셋의 사람의 손에서도 틀림없이 우리 이스라엘을 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골방에서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가서 외롭게 기도한 사람 결코 바보가 아니에요. 여러분, 2020년 복된 한 해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새 마음을 주시라고 기도하십시다. 마음은 그릇이에요. 생명을 담는 그릇이고 생각을 담는 그릇이고 믿음을 담는 그릇입니다. 일치된 마음, 하나 된 마음으로 우리 경쟁력을 키우십시다. 그리고 아주 소박하고 겸손하고 온유한 마음으로, 부드러운 마음으로 우리 인생 승부를 거십시다. 어느 누가 저와 여러분을 주목하지 않아도 하나님 그분께서 주목하는 것으로 감사합니다. 최대한 그분 앞에 몸을 낮추고 예의를 갖추어서 나의 어설픈 말이나 행동 때문에 우리 하나님이 욕보임을 당하지 아니하도록 부드럽게 온수까지라도 품을 수 있는 마음으로 아버지의 마음을 시원케 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십시다.